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2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조의 신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종과 세종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종 거쳐서 등장한 임금이 세조 아닙니까? 세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아주 상반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에서도 참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보편적으로 세조대왕은 조카였던 단종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그런 그릇된 견해가 있고요. 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설잠 스님이었던 비구였던 김시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면으로 보면은 이분의 단종 폐위와 자신의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분이 물론 고륙상잔이라고 하는 그런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은, 단종이 그때 9살인가 10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임금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든지 중요한 외교 관계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대리를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단종 임금을 내세우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어린 사람이 임금에 앉아 있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정도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참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그래서 거의 외교나 국방의 문제는 당시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다 했던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수양이 결국은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다, 내가 임금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조선은 초기의 혼란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불교적으로만 말하면 분명히 후자에 속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세조대왕만큼 위대한 임금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조선 초기의 역대 임금들이 벌여왔던 불교 탄압에서 세조대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세조대왕의 신불로 말미암아 불교가 그나마 숨통을 틔우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세조 이후에 또다시 불교가 박해를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세조대왕의 공로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세조의 불교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불교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불교에 대한 옹호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이제 그에 관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수양대군 세조가 불교를 믿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의 조카를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한, 그것에 대한 참회, 이런 것 때문에 불교를 가까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교 가치관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반론을 아주 정면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임금이 되기 훨씬 전인 수양대군 시절에 이분은 이미 불교 관계의 저수를 남겼다. 그게 바로 석보상절이다.
석보상절이라는 그 네 글자가 뜻하는 것은 뭡니까? 석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계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상절, 상세하게 언급해 보겠다. 즉,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이에요. 그걸 이 수양대군이 직접 썼으니 얼마나 이분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는 세조의 그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판소리 노래입니다마는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그 시가가 있어요. 월인천강지곡. 달 하나 천강에 새겨지다. 선가에서 쓰는 말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추일 때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다. 납득할 수 있어요. 고요한 호수에 비춰지는 달, 참 아름답고 둥근 달이죠. 그러나 굽이쳐 돌아가는 시냇물에 비친 달은 이지러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차만별, 달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비춰지는 대상에 따라서 1000가지로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은 달 하나 천강에,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소위 처용의 춤과 결부시킨 오페라로 만든 장본인이 세조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텔레비전 보면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오페라나 무슨 음악회 같은 데 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수양대군은 가서 관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지어서 연출 감독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분의 불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집권 초기에 자신의 바로 직속 기관으로서 간경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간경도감, 경전을 간행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경도감을 통해서 많은 불서들을 발간을 했는데, 그때 세조대왕이 발간했던 그 불경 중에서 제일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역시 은중경이에요. 부모은중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모은중경을 왜 세조대왕이 많이 발간했을까? 이거는 부모은중경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불교적인 효행사상을 담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것에 세조대왕이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모은중경은 그 부처님 가르침 다음에 변상도라고 하는 걸 심었어요. 그러니까 변상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이를테면 은중경에서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림을 목판 위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변상도를 통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내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아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중경을 제일 많이 간행을 했고, 그런 거 하면 대승기술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논서도 간행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조대왕 자체가 기술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깊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선서 가운데에는 선종 연가집 같은 것도 여기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경도감을 통해서 숱한 불경을 간행하게 되고, 이것이 한장본으로 전국에 유행되도록 해서 불교가 지리멸렬했던 선때와는 달리 굉장히 불교가 일반에 쉽게 퍼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또 이분이 불교계를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한 가장 직접적인 이제 그 불사는 뭐냐 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수많은 유서 깊은 절들을 중건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의
창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새로 세우고 이런 식의 많은 절들을 새로 중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이 뭐냐 하면은 역시 법주사입니다. 이 법주사라고 하는 절은 찾아가 보시면은 들어가는 절 입구에 정의 소나무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조대왕이 이제 그 법주사 창건할 때 세조대왕의 덕을 찬탄하면서 그 나무가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배설까지 받은 나무가 있을 정도고, 또 법주사는 정말 속리산의 가장 대표적인 절이고 중요한 절 아닙니까? 이런 절이 이제 피폐해지고 대중들도 부족한 속에서 그 일대를 중창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분이 해인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을 자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해인사를 중창하는 일도 더 맡았고, 이런 사찰들의 중수에는 당시 이 수양대군을 도왔던 신미스님, 수미스님 두 분의 도움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을 보면은 늘 이 두 분이 중창할 때마다 이름이 올라가고 세조대왕의 명을 받들어서 불사를 진행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두 분의 조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분은 상원사도 복원을 하셨는데, 이 상원사 복원에는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어른이 굉장히 기로운 일을 상원사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일로 말미암아 이분이 상원사를 복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왕위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의 후계자인 세자를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자를 임명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세자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세조의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겠지만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조카 죽이더니 지 자식도 결국 죽네. 불교 믿는다며 인과응보가 아주 그냥 곧바로 나타나는구만.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을 정말 세조대왕으로서는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듣기 괴로웠을 거고. 그래서 정말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당신이 잠시라도 휴식을 갖고자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 정말 아주 초라한 암자, 목이죠. 조그마한 그런 암자로서 남아있는 상원사 부근에 이제 지키는 사람 몇 명만 빼고는 혼자 이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상원사 일대에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는 참 오대산 그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우통을 다 벗어제끼고 거기 물가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 당분간이나마 세속의 그 모든 잡다한 인연을 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목동이 하나 지나가요. 그 깊은 산 속에.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제 그 목동을, 콧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불러 세우고, 너 어디 사는 아이냐? 예, 이 절 밑에 마을에 사는데요. 너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어린애가 무섭지도 않냐? 왜 왔냐? 아니요, 저는 여기서 염소도 먹이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 참 착하다. 집이 어려운데 네가 또 보탬을 주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혹시 틈이 있으면은 아저씨 먹물이라도 좀 해주렴.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세조대왕이, 그 물 있는 쪽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시원한 물을 등에다가 펼치면서 손으로 또 만져주고 하니까, 이 세조대왕이 뭐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작별을 하면서 세조대왕이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너 어디 가면은 임금을 직접 봤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임금이세요? 그래, 내가 우리 조사는 임금이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만치 가더니, 그런데 임금님도요, 어디 가시면은 문수보살 직접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가 벼랑간 사라졌어요. 참 정말 세조대왕이 그 잠깐 사이에 많은 걸 깨우쳤어요. 나의 교만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현신해서 직접 깨우치게 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성인이 나타나신 것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서 상원사 그 조그마한 절로 돌아와서 원을 세웠습니다. 이 상원사를 내가 중건하리라. 그래서 상원사를 중창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의 그 큰 법당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문수동자가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문수동자. 그분이 바로 이 세조대왕을 직접 만나서 경책했던 바로 그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모셔놓은 거죠. 아마 이제 이런 인연도 사실 정말, 물론 이런 이야기는 패턴이 비슷한 이야기로 불교의 우화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우화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전국의 사찰들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마련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세조대왕 때 있었던 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설잠비구 김시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도 일반인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이 세종 때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세종 앞에서 그 천재성을 발휘했지만은, 세조대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참 당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했던, 당시 선비로서는 그랬겠죠. 국가의 어떤 제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왕위를 찬탈했던 수양대군에게 반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육신도 있지만 생육신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일절 모든 관직에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청탁이 왔을 때에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천하를 유람하고 살았던 그런 방랑자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게 일면은 맞습니다만은 이분은 머리를 깎고 정식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법명이 뭐냐면 설잠 스님이에요. 설자는 눈설자고요. 잠자는 묘산 밑에 이제 금자를 썼어요. 이거 잠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잠자가 벼랑잠자입니다. 눈 덮인 벼랑.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참 이분이 정말 대문호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법명도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이 설잠 스님으로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승려로서 기억돼야 될 뿐이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방랑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분 생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출가한 이후에 주로 아마 그래서 이제 이분에 관련되는 그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군데 어디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끊임없이 여러 군데를 방랑을 하면서 보냈어요. 한 절에 머물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분이 오래 머물렀던 절은 무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또 그보다도 더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분이 집필을 했으니까요. 그곳은 바로 경주 남산에 있는 용장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제가 이제 신라의 폐사를 말씀드리면서 경주 남산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 경주 남산의 서남계곡에 있는 용장사라고 하는 절, 거기 아주 아름다운 이제 원형의 대좌가 있는 그런 제일 위에 아마 불상을 안치했을 테지만은요, 그런 대좌도 있고, 또 그곳은 김시습 이전에는 원측대사의 육아유식종을 이었던 경흥대사도 계셨던 절이고,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절이 융성했던 절인가 봐요. 지금은 뭐 폐허에 잡초만 이렇게 남아 있는 데입니다만은, 거기에 오래 머무시면서 이분이 무슨 책을 쓰셨느냐 하면 금오신화를 쓰셨어요. 왜 여러분들 금오신화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의 문단에서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오신화를 저술한 곳이 용장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또 이분이 불교에 관계되는 저술도 몇 편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승법계도 주라고 하는 저술이 있습니다. 일승법계도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엄일승법계도. 그 화엄일승법계도에 대한 해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썼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아주 이 짤막한 그런 스님의 의상대사의 200열자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거의 개송조로, 그러니까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에 버금갈 정도의 짤막한 멘트만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평을 내리고 싶으냐 하면, 이 일승법계도 주는 굉장히 선적인 표현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선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 장황하게 뭘 설명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저술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설잠비구가 모든 권좌에서 이제 참여하지를 않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아마 스님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세조대왕의 간경도감 일에는 참여를 했어요. 다른 건 뭐 일체의 관직을 다 부정했습니다만은, 이 세조대왕이 간경도감에서 불서를 가능할 때에는 불경의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는 전부 유생들밖에 없고 불교를 잘 아는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이 설잠비구예요. 그러니까 설잠스님한테 간청을 한 거죠. 이 간경도감에서 이거는 뭐 벼슬도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좀 이것을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경전 중에 여러 가지의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텍스트를 정하는 게 좋겠나 하는 것은 불교적인 소양이 상당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펴내면서 내기 전에라도 이것을 교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게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꿔야 될 뭐가 있는가, 그거를 원본과 한장본을 철저하게 비교 대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펴낸 다음에도 이것이 어디에 유포되어야 되느냐, 물론 사찰에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양반들의 가문 속에서도 꼭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니까, 이런 배포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 그걸 이 설잠비구가 맡아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조 임금 시절에 들어서서 불교는 다시금 회생의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조라고 하는 분의 개인적인 원력이기도 하고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어떤 인연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불교가 어떤 경우라도 명맥이 끊겨져서 멸망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조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호불의 정책들이 하나하나 수립이 되고 또 그 수립들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게 되니까 우리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그런 업적들을 많이 쌓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세조대왕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 양면성을 가지고 고찰할 수 있고 세종임금도 마찬가지다. 너무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가장 위대한 조선의 군주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참 이분에게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우선 개인적인 생활이 참 문란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왕자와 공주를 합해가지고 19명의 자식들을 생산을 했으니까 그 왕비를 포함해서 후궁까지 처첩이 10명이 넘으니까 아주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고 또 이분이 굉장히 몸이 비대하고 고기가 없으면은 밥상을 물릴 정도로 절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군왕으로서 특히 성군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가졌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세조대왕이 불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이성계 말씀드릴 때 왜구의 침입에 대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왜구들이 갈수록 더 자신들의 기세를 믿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래부에 쳐들어와가지고 동래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한양에 있는 조정에다가 파발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신들의 동래부성을 점령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왕조실록에 나오는 데를 그대로 인용하면 비단 500필, 쌀 500가마 이거 주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러면은 조선 조정에서는 어떤 때는 그 청을 그냥 들어줘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관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해인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쌀 얼마 주시오, 비단 얼마 주시오 하는 거에 제일 밑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려대장경 해인사판 좀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당신들 불교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세종이 뭐라고 하명하는지 아세요? 줘버리라고 그래. 우리 불교도 안 믿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있느냐고. 마침 저것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주자고. 유생들이 나서서 결사반대합니다. 우리가 불교는 안 믿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내온 민족적인 보호패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사하지 않는 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아연실세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성군이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데 그에 비해 봤을 때 세조는 정말 성군이죠.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나라의 일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장했던 임금이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는 세조대왕의 위대한 면만을 보면서 그분의 신불에 대해서 우리가 극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조대왕의 신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